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20장은 이스라엘이 전체 어셈블리, 이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큰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그 1장 1절을 보면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미스바에 모였다 했습니다. 미스바의 정확한 의미는 망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성루에 망대에 쓰셔서 온 이스라엘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짜와 판결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중심은 참 좋은 시도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자기들의 삶의 모든 판단을 자기가 다 해버리고 나중에 보고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형식은 갖추었지만은 거기까지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게 형식은 갖췄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여쭙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마치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신 것처럼 유다를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을 하였지만은, 사실 질문의 첫 출발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이미 싸움을 기정사실화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총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미 이들은 마음속에 다 결정해 놨어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허용으로 신학적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용하셔서 먼저 유다를 보내라고 하셨죠. 사사기 초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유다의 영적 리더십을 한번 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만은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 하나님께 여쭙기를 바랬던 기대감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기대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죠.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곧바로 전면전을 시작한 겁니다. 유다 자손이 선두에 섰을 뿐이지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수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브아 땅에 도착해서 모든 11지파가 그 기브아를 둘러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둘러 진을 쳐서 전면전을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첫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첫 패배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뜻을 묻지 아니하고 이 전쟁이 원인이 베냐민 지파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의 복수심으로 베냐민 지파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꾸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용기를 내서 싸웁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이들의 주관이 너무나 강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정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이 두 번째 싸움할 때까지도 돌이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을 사실 찾아 올라가 보면은 이 단초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단초는 레위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 레위인이 타락에 의하여 그 타락이 불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레위인들은 결혼을 하되 다른 사람과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하여 더 정결을 유지해야 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처녀와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전쟁이 일어날 때 11지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을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2번씩이나 이 모였던 총회가 지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이들에게 있었냐면은 자,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첫 번째 금식을 하고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비로소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금식함으로 통회하기 시작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모든 갈등과 전쟁을 통하여 이 징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임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죠.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전쟁은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뭐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어떤 숨어있는 범죄, 그리고 부정했던 것, 더러운 것, 의심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꾸 바깥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 번째에 이들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자, 이제 절차를 밟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제 그들의 교만함이 꺾인 것, 즉 내면의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승리케 하시죠. 자, 반면에 지금까지 일사각오로 전쟁에 임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최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시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 이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그때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요. 40절 말씀 보시죠.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힘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그들이 전쟁에 패했음을 눈으로 직시하기 시작했다. 참 어리석은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게 사실 겉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이 전쟁은.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실수했죠.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을 그냥 내줘오면 되는데 괜한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지파 간의 결투로 전쟁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참 인간이 미련한 거는 내가 나쁜 것들을 결단하고 죄악에 취하여 살아갈 때 몸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혹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겪어야만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빨리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그 긍휼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3번에 걸친 전쟁으로 인하여서 총회가 승리하게 되죠. 한자 사자성어 중에 이 성동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에서 소리를 내요. 교란 작전을 펴서 서쪽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걸 하나님이 이 총회에게 주신 지혜로 이기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참 이 한 지파가 거의 씨가 말릴 정도로 패했습니다.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불량배의 악한 소행 하나를 다루지 못한 결과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불씨가 이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죄악의 불씨가 담겨졌다고 하면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셔서 금식을 선포하시거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거나 번제와 화목제로 결단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이 불씨가 잠재워져서 더 이상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수많은 관계들의 갈등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몸의 아픔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고쳐지고 또 깨끗게 되는 축복의 마지막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껍데기나 형식만 가지고 나서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일들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등의 원인과 불씨를 발견케 하셔서 빨리 그 불씨를 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은 묶여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각 가정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샬롬의 가정과 샬롬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또 여러분 주위도 깨끗이 정결케 하셔서 주일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